네,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제목에 민감하신 분이 계셔서 제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사울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다윗에게. 그러면서 이게 좀 너무 매정해 보인다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은 사울의 장례식 때 불려질 하나의 애가가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인데 사울의 장례식이라고 할까? 그랬다가 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사울이 이 세상에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다윗의 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사무엘하 1장 또 2장 5장까지 5장에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데요. 그 안에 보면 그 전보다 더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산 넘어 산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다른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울 없는 세상이라고 지어봤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함께 이 노래를 부르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자라는 의미로 지었던 그 노래이고요. 그 노래의 말을 같이 한번 17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 말씀.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아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서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근데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사울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하가 시작되고요.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지고 또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정벌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단단히 세우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다윗에게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한 건 다윗 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요나단의 왕권을 강화하고 또 그 통치를 위해서
장애물이 될 듯한 우리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었고 또 실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었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머리 둘 곳이 없다. 세상 어느 곳에도. 다윗이 바로 그런 신세였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사울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했고요. 또 이스라엘 밖은 적군들이 다윗을 반기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야와 산지를 배회하고 또 다른 나라 왕 앞에서는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원치 않는 전쟁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은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첫째, 둘째, 셋째가 함께 다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다윗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괴롭혔던 사울이 드디어 세상에서 이제는 보지 않아도 된다니 속이 좀 시원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종 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딱 해방되었을 때 그런 기분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제는 사울이 없으니까 내가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민 와서 사는 분들에게는 항상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지만 공통으로 하는 게 뭐냐면 신분 때문에 좀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처음에 정말 영주권을 받고 오신 분들도 영주권자로 살아가다 보면 시민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 비자를 받고 오신 분들은 영주권만 있으면 세상이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자조차도 없었던 분들은 신분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되면 정말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았고요. 저도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쳤거든요. 여행자로 왔다가 종교 비자가 되고 또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 가운데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단계를 넘을 때마다 이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또 저희가 좀 무식해가지고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막 비행기 타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몸으로 이제 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말로 수업료를 돈을 내고 이제 배우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 비자만 나오면 또 내가 영주권만 나오면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제가 10년 만에 이제 시민권을 받았거든요. 시민권만 받으면 내가 이 독수리 여권만 받으면 정말 이 미국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었겠다라고 했는데 사람은 그대로더라고요. 크게 달라질 바가 없었어요. 어찌 보면 다윗도 비슷한 생각을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울이 없을 때는 사울만 없으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편하게 살겠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울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었던 이 당면한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다윗의 반응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슬퍼했고 애통했고 조상했다라는 말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들어 쓰시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사울의 죽음과 함께 지금이 기회다. 이스라엘을 내가 정복하자.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을 내가 다 처단하리라 라고 나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결국에는 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먼저 다윗이 했던 것은 뭐냐면 사울이 이 세상에 없음을 슬퍼하고 또 자신의 둘도 없던 친구였고 형이라고 불렀던 우리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애도하는 것,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마땅해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슬픈 죽음을 또 그 아쉬운 죽음을 섭섭한 죽음을 시원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오늘 이 시간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원수였고 친구였던 그들을 보내는 이 다윗의 태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원수였던 또 친구였던 죽음을 애도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노래를 지어서 함께 애도했습니다. 슬픈 노래를 지었습니다.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두 사람의 죽음을 다윗이 슬퍼했습니다. 그냥 연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슬퍼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요. 사사였던 사무엘과 함께 그 왕국의 기반을 다졌던, 나름대로의 큰 업적을 세웠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이 막 악신이 들고 또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지경 가운데 다윗을 향해서 막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든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보면 다윗은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지 않고요,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은 마음이 시원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마음이 좀 답답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내가 생각하던 사람 또는 내가 생각하던 진영의 분이 되면 라고 하지만 안 되는데 하고 있는데 만약에 됐다면 내가 도대체 오늘 아무 생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 미국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또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입장에서 나의 원수가 사라졌음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입장과 또 이 백성들의 입장과 또 사울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이스라엘 전체의 입장을 고려함으로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함께 슬퍼할 수 있도록 슬픔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윗은 그 슬픈 노래를 혼자 부른 것이 아니라 함께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19절과 27절의 말씀이 바로 다윗이 지었던 노래고요. 그 노래를 혼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함께 부르자라고 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아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누구에게 명령했냐면 유다 족속입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이 속한 지파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편입니다. 자기 편 사람들에게, 또 다시 말하면 사울과는 원수지간인 유다 족속, 자신의 족속에게 자신이 지은 애도의 노래를 지어서 가르쳤고 명령해서 그 노래를 같이 부르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유다 족속이었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백성들이 마땅히 이 노래를 부르도록 했고요. 그 노래의 이름을 활 노래라고 했습니다. 왜 활 노래라고 했을까 봤을 때 사울은 칼을 잘 썼고요. 키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활을 잘 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 노래는 바로 자신의 그 친구였던 요나단을 애도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활 노래라고 이름을 붙였고, 아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살이라는 것은 위대하다, 좋다, 바르다라는 그런 뜻인데 쉽게 말하면 명언집이나 좋은 글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다가 저 노래를 기록해서 사람들이 같이 부르도록 하자라고 다윗이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자신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슬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파들이, 사울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그 모든 압박을 당했던 유다 지파가
같이 노래하자고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노래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그래서 다윗이 이 유다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함께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함께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냐면 다윗은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과 함께 불렀고 그리고 그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노래 속에서 제가 살펴본 사울과 요나단은 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great man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대통령 되신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박수 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이게 그런데 그 위대함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는 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이 위대해지는 것, 정말 미국이 얼마나 어떻게 하면 위대한 미국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이 위대한 것인가는 또 사람마다 또 좀 생각하고 주장하는 바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칭송하며 애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울과 요나단을 말합니다. 그 둘이 이스라엘의 영광의 시대를 열었던 인물이다 라고 이 다윗이 기억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과 요나단은 용사였다, 군인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사람 인자를 넣으려고 군인이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첫째는 위인이었다, 두 번째는 군인이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그 군인이 뭐냐면 용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용사였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아멘. 참 전쟁을 많이 했고요. 결국에는 그 군인들은 전장에서 죽는 게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전쟁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용사였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귀인이었다. 아름답고 또 위인이었고 또 군인이었고 소중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네. 백성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사울과 요나단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그들의 업적을 칭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울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안정을 찾았고요.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든든하게 왕권을 세우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스라엘이 한 단계 더 이렇게 굳건해지는 시대가 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다윗은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하나님 편에서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래를 지어서 함께 부르고 함께 기억하고 칭송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게 무슨 뜻인가? 제가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요, 다윗을 보니까 그게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다윗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원수의 죽음 앞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자신의 위치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위치를 잘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치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있고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오늘 지금 에머스트에, 그것도 에머스트 북쪽에, 에머스트 북쪽 센터의 시온교회에 이렇게 있다라는 게 이제 장소적인 개념이고, 시간적인 개념은 뭐 0에서부터 120까지를 쭉 놓고 본다면 나는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시간적으로 내 위치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계산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중간은 이제 넘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가야 될 시간 뭐 알 수 없죠.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볼 때 제가 100으로 잡으려고 하다가 120까지 잡자. 그래서 그러면 아직 나는 반 넘지 않았다. 100이면 좀 있으면 넘어가는데 이제 120까지 잡으면 60이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절반 넘지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20대, 30대는 그런 생각이 없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하냐면 두 가지 생각해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지금 시대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구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어느 시간을 지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과 해야 하는 일들이, 또 내가 원하는 일과 내가 필요한 일들과 또 내가 아직 생각하고 고민하는 일들을 정리하게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시간적인 위치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소년 시절이 있었고, 기름 부음 받은 후에 10여 년 동안 고난의 세월이 있었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혼란 가운데 빠져가는 그 시기,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자기가 위치한 시간이 있고요, 또 자기 개인적으로 자신이 위치한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리고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출발점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냐면 매일같이. 제가 제 3자의 입장에서 제 시간을 볼 때는 0에서부터 120이니까 한 중간쯤 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느끼는 시간은 뭐냐면 오늘 다시 0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 갈 시간에 비례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오늘부터 또 시작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 앞에는 똑같은 시간이 남아있는 거게 되는 거겠죠.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다윗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또 그리고 자신의 개인의 삶 속에서 시간적으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보고 거기에 합당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위치,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느 장소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윗은 늘 질문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다윗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 다윗이 정말로 자기의 원수의 죽음까지도 슬퍼할 수 있었던 그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그 슬픔을 자신의 지파와 또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공유했던,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의 지도력이고 또 그 다윗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슬픔의 노래를 함께 기억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했거든요. 가르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육하고 인도할 수 있고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정말 다윗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 가운데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그날,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슬퍼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슬퍼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던 사울이 하나님을 등 돌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다윗이 슬퍼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슬퍼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함께 암송하고 있는 말씀에 우리가 입어야 될 첫 번째 옷이 무엇이냐? 긍휼의 옷입니다. 그 긍휼은 그냥 쩝쩝쩝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자신의 원수와 자신의 친구의 죽음을 함께 슬퍼할 수 있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